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땡스기빙 추수감사드렸는데 다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죠? 예. 네, 저희들도 어제 우리 김영수 장로님 댁에서 저희들을 초대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다 거기 가서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우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네? 예.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연구 시간 벌써 14번째네요. 아이고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주말붕에였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오늘 14번째 시간으로 7인 중에서 6번째 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째 인은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다 있으니까요. 앞에 보시고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거 안 넘어가죠? 네, 됐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곱이는 어떻게 보면은 일곱 교회의 다시 반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일곱 교회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옛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라오디게라 이렇게 일곱 교회가 있었는데 그 일곱 교회가 바로 뭐냐면 요한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의 역사를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냈다. 그러니까 요한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그 교회사에서 중요한 기간을 일곱 교회로 대표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 일곱 교회를 이번에는 또 뭐냐면은 일곱인에서 일곱인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첫 번째 인이고 두 번째 교회가 두 번째 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또 세 번째 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 인이니까 여섯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였죠? 빌라델피아, 그죠? 빌라델피아가 무슨 시대라 했어요? 재림운동 시대라 했죠, 그죠? 재림운동 시대. 1798년부터 1844년까지 그 기간이 바로 이 재림운동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안 먹네요. 네, 재림운동 시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책 읽었지만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좀 뭔가 섬찟하고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천연계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색깔이 변하고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시켰다 다시 해보자. 네, 됐습니다. 예. 예. 자, 저 재림의 징조들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어요. 우리 저 규진이랑 저랑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침례받기 위해서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규진이랑 저랑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지진 중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천연계에 일어날 징조들, 그다음에 또 어디에 일어날 징조가 있었다 했지 교진아? 교회 안에 일어날 징조들, 그지? 그다음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국제적인 어떤 그런 외교 관계에서 있게 될 어떤 그런 징조들, 이런 것들에서 배웠어요. 근데 여섯째 인에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이 나와요. 자, 여섯째 인의 그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징조로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림 징조장으로 유명한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보면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세상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해가 총담이 뭐냐면 검은 말의 그 꼬리로 만든 어떤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다른 말로 저 영어 성경에는 그 검은 염소털로 짠 상복이 뭐예요? 초장 났을 때 입는 옷이, 우리 장례식 갈 때 화려한 옷 입고 가요? 검은 옷 입고 가요? 검은 옷 입고 가잖아요. 장례식의 예복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 검은 염소털로 짠 장례 예식복을 총담가리라 그랬어요. 총담. 그러니까 시커멓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12절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온 달이 떴는데 깜깜한 게 이제 지나가고 달이 떠올랐는데 그 달 빛이 무슨 빛깔이라는 거예요? 빛깔이라는 거예요. 왠지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피 색깔이면 별로 우리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쪽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별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계시록 6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큰 바람에 덜 익은 과실들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땅에 떨어졌다. 별이. 좀 옛날부터 이 별이 떨어지면 큰 인물이 죽는다든지 뭐 그런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누군가 큰 인물이 죽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역시 29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런 징조가 있는데 딱 맞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지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난다 그랬죠? 자, 역사상 정말 큰 지진이 났어요. 그 지진이 어떤 지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안 먹네. 예. 자, 지진이 난다 그랬죠? 예, 지진이 난다 그랬는데,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지금 세계 인류 역사상 정말 그 뭐냐면은 큰 지진이, 물론 이제 저거보다 조금 더 큰 지진이 있었긴 했지만 최근에 일어난 지진 이전에 지구 역사에서, 우리 세상 역사에서 가장 큰 지진이 뭐냐면 리스본 대지진이에요. 리스본 대지진. 리스본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기 유럽의 포르투갈의 수거예요. 저 보세요. 저기 지도 있죠? 어떤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아 보니까. 거기 보면은 화살표로 된 데 있죠? 저희가 포르투갈이고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이에요. 저기서 이제 지진이 났는데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그 지진이 언제 났냐면은 1755년 11월 1일 날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대요. 이제 아침에 굉장히 날씨가 좋았다 그럽니다. 근데 오전 한 9시 반쯤 안식학교 시작한 시간이네 보니까 갑자기 땅이 진동하면서 건축물들이 막 무섭게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정집들, 교회들 막 이런 것들이 막 2분 동안에 마치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몇 명이 죽은 것 같아요? 6만 명이 죽었대. 6만 명. 저 지진으로.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6만 명 죽은 지진은 없어요. 그리고 이 지진이 얼마나 셌냐면은
아까 저 리스본에 빨간 점이라고 표시됐죠. 저기서 지진을 났는데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어디 지금 여기 미국 동부까지 그 지진의 여파가 나서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 정말 엄청난 지진. 여러분, 근데 과학자들이 그때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 지진의 진도를 측정해 봤더니 얼마일까요? 지진이 9. 이야, 10이면 그냥 10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9 정도, 한 약 8.5에서 9. 그 정도 진도의 지진이었다. 그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 자, 21세기 초에 일어난 큰 지진, 제가 지진 7.0 이하는 아예 안 치지도 않았어요. 7.0 이상 엄청난 지진이잖아요. 진도 그것만 따져봤어요. 자, 일단 9.0 이상 되는 거 봅시다. 2004년에 쓰나미, 남아시아 저 동남아에 지진 나가지고 쓰나미 와가지고 완전 덮쳐서 30만 명, 30만 명 막 행방불명되고 죽고 막 그랬다잖아요. 태국 파타야 이런데 다 완전히 인도네시아에서 수마트라 이런데, 멀리는 어디입니까? 스리랑카까지 완전히 그냥, 그때 그 진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9.3. 그 다음에 또 9점대가 어디일까요? 2011년에 있었던, 중국에 있었던, 일본에 있었던, 도호쿠라고, 후쿠오카 아니고 저 어디입니까? 도호쿠 지방에서 엄청나게 지진 나가지고 그 도호쿠 지방에 일본말은 도호쿠, 한자로 동북 지방이라, 동쪽, 북쪽, 동북 지방. 그 동북 지방에 도호쿠에 지진이 났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 해안인데 원자력 발전소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저 아직도 복구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어요.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 원자력 그거를 냉각시키는 그 냉각수가 전부 다 터져가지고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들이 태평양으로 해서 그 태평양이 해류가 움직이잖아요. 그 해류가 한국이면 태평양 돌아가지고 미국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생선 안 잡수시는 게 좋아. 어떻게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생선을 우리가 먹을 줄 몰라요. 지금 아직도 거기는 폐허가 돼가지고요, 아무도 못 살아요. 거기 살던 사람들 다 그 시설로 해가지고 가건물에 모바일 하우스에 있는데 지금 아직도 못 가고 있대. 집에 다 완전 폐허. 그러다면 또 뭐예요? 지진이 나면은 쓰나미가 와요. 쓰나미. 저 바다 멀리 한 3-4km 바다에서 밑에서 막 흔들리니까 해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쓰나미라는 게 해일이에요. 해일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양의 여러분들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면은 일본의 그 쓰나미 딱 치면요, 쓰나미가 올 때 그 바닷물이 막 시커먼 바닷물이 갑자기 그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밑에 지진 나서 그 바닷물이 막 한꺼번에 그 바닷가 인접한 도시를 그냥 쓸어버려가지고 배들이 밀려와서 도시 한가운데 아파트 위에 배가 걸려 있어. 지붕 위에 배가 걸려 있고 그런 지진이에요. 9점 얼마예요? 진도가 9.1. 물좀 한 잔 하세요. 이 물좀. 여기.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확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8.0 되는 중국도 저 사천성 대지진 보세요. 사천성 대지진. 또 어디입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한국도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경주 포항에 지진 나가지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더 이상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그 천수만 넘어서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광천 홍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홍성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홍성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때 저희 시골까지, 저희 고향까지도 다 지진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바다 건너냈으니까 우리가 그 천수만 건너서가 저희 안면도 했으니까. 진짜 무서웠어요. 1978년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같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사실은 이 충남에서 제일 그 관찰사가 있던 데가 홍성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 관찰사를 목사라 그랬거든요. 그가 홍주라 그랬는데 홍주 목사, 그러니까 관찰사가 도지사가 있던데 거기가.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아주 큰 그 도시인데 시가 제일 먼저 돼야 되는데 그보다 뭐 별로 크지도 않고 그냥 해수욕장 하나로 유명한 대천이 먼저 시가 됐어요. 지금 아직도 홍성은 아직도 그것 때문에 큰 건물도 못 져요. 이렇게 한번 지나고 난다. 무서워서.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게 저 지진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도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계시기 전에도 옛날에도 다 지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진하고 지금 지진은 지진의 강도가 틀려요. 그 지질학자들 얘기하기를 지구가 점점 노화돼 가지고 이런 강지진이 아주 센 지진이 점점 더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그래요.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제가 조사해보니까 1984년도인가 샌프란시스코에 지진 났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그때도 1984년. 네. 저는 한국에 있었죠. 네. 네. 고딩에 있었죠 그때. 네. 그 다음에 또 1964년인가 65년도에 알래스카에 아주 엄청난 지진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나 이런 데 지금 도시는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싹 다 무너진 그거를 싹 다 정리하고 새로 세운 도시예요, 이게. 이 알래스카도 무서운데 여기도.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안 오니까 사람들 오게 만들려고 1년 지나다 주에서 두당 1,000불, 요즘 1,000몇백 불씩 준다. 옛날에는 2,000불인가 3,000불씩 줬대요. 근데 지금은 1,000몇백 불씩 두당 가족 세대별로 준 게 아니라 가족 숫자별로 줘요. 숫자별로. 그러니까 가족 많으면 좋아. 1년에 한 번씩 주에서 수당금이라 배당금이라서 줘요. 그게 왜 이러냐면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오니까. 거기 또 춥고 겨울이 길고 그러니까 사람 끌어모으게 하려고 알래스카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또 최근에 2015년에 네팔 대지진. 야, 네팔 지진 나가지고 네팔도 아주 쑥대밭에. 그 네팔도 가난한 나라거든요. 히말라야 등산객이나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네팔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냥 완전 저 지진으로 3년 전 지진, 4년 전 지진으로 쑥대밭 됐어요. 또 2015년에 칠레 지진 나서 난리 났었죠, 그죠? 예. 그래서 점점 센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적어도 진도 9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땅 말고 이제 이번엔 이제 하늘 쪽부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 그랬어요. 갑자기 낮았는데 칠흑같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전에 암흑일 더 다크 데이라고 그러는데 1780년 5월 19일 날 그 일이 있었어요. 저 뉴잉글랜드 동부의 뉴잉글랜드에서 있었습니다. 웹스터스 딕셔너리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 전 지역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흑암으로 암흑으로 덮였다. 그래서 이 날을 암흑일이라고 부른다. 야외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시간 동안 인쇄물을 볼 수 없는 곳도 있어. 글씨를 못 읽었다니 갑자기 깜깜해져가지고. 새들은 밤인 줄 알고 저녁내를 부른 후 둥지를 찾았고, 닭들은 밤이 됐다고 이제 잔다고 회로 올라갔고, 가축들은 우리로 돌아갔으며 사람들은 촛불을 켜야만 했다. 이 기이한 현상은 아무 설명할 수 없어. 대낮에 이랬대. 대낮이 갑자기.
예? 대낮이 캄캄하게 앞을 볼 수, 50cm도 못 봤다. 50cm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촛불을 켜야, 불을 밝혀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래가지고 계속 그게 밤 9시까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한 7, 8시간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렇게 됐는데 밤 9시 40분쯤 달이 떠올랐어요. 근데 저 달 좀 보세요. 색깔이 어땠어요? 네. 뻘겋잖아요, 지금. 네? 뻘겋잖아요. 핏빛이잖아요. 그 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자, 암흑일날 밤, 그러니까 그날 낮이 캄캄했던 그날 밤에 떠오른 달은 핏빛같이 붉은색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달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어둠이 너무 진해서 사람들과 말들은 길을 잃었다. 말들이 말. 그래서 18인치 약 50cm인데 50cm 밖에 있는 흰 종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대요. 아, 참. 대쟁투 308쪽에 보면 이런 말. 그날 밤 9시에 달은 완전히 떠올랐으나 이 죽음의 그늘과 같은 어둠을 전혀 제거해 버릴 수 없었다. 밤중이 되자 암흑은 사라지고 달을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그것은 마치 핏빛과 같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별 보겠습니다. 6장 13절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아직 익지 않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져. 저 보세요 지금. 별이 어떻게 떨어져? 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게 지금 별들이 지금 떨어져 내리고 있죠. 사람들이 놀러가지고 보세요 지금 하늘을 향해서. 자, 이게 언제 있었냐면 1833년 11월 13일 밤에요. 낙성이라고 해서 별들이 떨어진 거죠. 폭풍우 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비가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북아메리카 이 북미 지역 전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봤는데 멕시코만에서, 그러니까 저 동부 멕시코만 그 뭡니까 텍사스 밑에 그 멕시코만 있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동부의 그 헬리팩스, 캐나다에 있는 헬리팩스에 이르기까지 동이 터서 그 광경을 볼 수 없게 될 때까지 하늘 사방이 빛나는 선과 장엄한 불덩이들로 수놓아졌다. 아,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때의 광경에 대해서 뭐라고 보십시오. 대쟁투 333절을 보겠습니다. 별들이 떨어지는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뭘로 알았다고요? 다가오는 심판을 알려주는 것, 곧 크고 두려운 날의 무서운 모습, 확실한 전조, 자비로운 징조라고 보았다. 그래야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를 주목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뭐를 알려주는 경고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경고를 알려주는 거라 해서 생각해서 그거를 다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천연계 현상이, 자연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누가 성경을 그때 공부를 시작했어요? 침례교인이었던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다가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다는 그런 해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림운동이 이제 예수님 곧 오실날인데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재림 기별을 온 미국, 특별히 동부, 벌먼트, 뉴욕, 그다음에 메인주 이런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운동이 이런데 그 당시에 이 재림운동이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회중교회 이런 데서 교인들이 가담했는데 모두 몇만 명? 10만 명 정도가 이 재림운동에 가담했다. 대단한 일이었어요. 자, 재림하는 장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저기 보세요. 하늘이 이렇게 축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말렸죠 지금. 누가 그린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 6장 14절을 보면서 이제 상상을 발휘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며, 저 보세요. 막 이렇게 땅이 막 갈라지고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보이죠? 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림의 장면 또 보겠습니다. 6장 15, 16절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굴과 산바위 뒤에 숨어. 저 보세요. 굴 속에 숨었죠 지금 다. 예? 숨어서 뭐라 어떻게 해요?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저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두려워서 저렇게 숨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재림하시는 관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아까 얘기한 하늘, 그다음에 땅, 그다음에 별, 또 뭡니까? 달, 태양 뭐 이런 데서 그런 징조가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야,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신호를 주는데, 그 신호를 여전히 무시하고 세상 원래 살던 그런 스타일로 살고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임한다 했어요? 도적같이 임한다 했습니다. 규진아, 그렇지? 도둑이 미리 야 오늘 유재열 씨 집에 밤 10시 10분에 털러 갑니다 이렇게 전화하고 와요? 아니죠. 갑자기 오지 갑자기. 예. 예. 도둑이 이렇게 전화하고 오지 않아요. 근데 전화하고 오는 예고하고 하는 도둑이 있어. 제가 어렸을 때 궤도 루팡 들어봤나? 궤도 루팡이라고 해서 궤도 루팡. 궤도 아주 굉장히 괴이스러운 도둑이다 해서 궤도라고 하죠. 궤도 루팡이라고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소년소녀 명작 동화집 뭐 그다음에 명작선 걸리버 여행기 뭐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많이 읽었는데 서공녀 뭐 하여튼 많이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궤도 루팡 셜록 홈즈도 있고 명탐정 셜록 홈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궤도 루팡은 언제 몇 시에 당신네 집 털러 간다 다 알려줘요.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도 털어. 이 루팡은 궤도는. 그 파리 경시청에서 막 난리치고 막 했는데도 못 잡아요. 예, 그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돼요? 예고 없이 온다 했어요. 알려주지 않고 도적같이 임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예비하고 예비하라. 응? 뭘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손님이 온다 해도 집 안 치우다도 그 손님 온다면 집 치우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 오는데도 그렇게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손님 온다는데 저렇게 준비하면서.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준비, 네? 우리의 믿음 준비, 우리의 신앙생활 또 철저하게 하고, 지금은 자다가 깨어 머리를 들 때라고 있어요. 정신 차릴 때야. 자, 이 내용을 주중이나 언제 우리 교회에서 이 금요 성경 강좌를 보시는 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꼭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안 오셨지만 주중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야, 내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경각심을 갖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재림의 장면 일곱째 인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라는 말이 나와요. 증언보감 1권 6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유리 바다까지 올라가는데 7일이 걸렸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잖아요. 먼저 천년 동안 하늘에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주를 여행해가지고 오리온자 삼태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삼태성 오리온자에 있는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간다 그랬거든요. 그 하늘에 가는데 며칠이 걸린다 지금? 일주일이 걸린다 했어요. 자, 그러면 저 시간은 항상 예언적인 시간은 1일은 1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하루는 어떻게 돼요? 몇 시간으로 됐죠? 24시간이죠? 1년은 성경시대, 지금은 1년이 365일이지만 성경시대에는 비블리컬 타임, 성경시대에는 1년이 36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시간을 해서 365일, 그러면 24시간은 며칠일까요? 360일 나누기, 예, 그러면 1시간은 그러면 며칠일까요? 그러려면 360일 나누기 하루가 24니까 24년 딱 하면 15일이에요, 15일. 1시간이 뭐라고요? 15일. 그러니까 30분이면 어떻게 돼요? 7.5죠? 7일 반.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산이 지금. 자, 잘 보세요. 다시. 자,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죠? 1년은 360일이에요. 성경시대는 365일이 아니고. 그러면은 1시간이 뭐냐면 지금 반 시간이니까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1시간은 그럼 며칠일까요? 그걸 이제 시간을 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360일 나누기 24시간 하면은 며칠이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이 15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반시 동안 일했으니까 반시는 몇 분이죠? 30분이죠. 0.5시간. 그러니까 뭐예요? 15일에 반이니까 어떻게 돼요? 7.5, 7일 반이잖아요. 7일 반, 그죠? 그러니까 저 말씀이 딱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유리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7일이 걸렸다. 자, 반시쯤 고요하다는 말, 이게